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광고는 시몬스 침대의 광고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셨을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바로 이 시몬스 침대의 광고를 지금 보셨는데, 이 영상은 마치 살기 힘들고 각박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잘 담은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몬스 침대 광고에 아주 상징적인 카피 문구가 있는데요. 그 카피 문구는 아까 보셨던 광고에도 나왔는데, 그 문구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입니다. 이 슬로건의 문구에는 시몬스 침대만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편안함을 넘어서 질 높은 수면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매너를 통해 진정한 정서적 편안함을 구축하겠다라는 이 브랜드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시몬스 침대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편안함이라는 가치는 단순히 우리의 잠자리를 넘어서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한 것에 대해 20대가 60%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고, 30대는 68.5%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고, 40대는 67.5% 등이 그렇다라고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청년 세대에 있어서 삶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중 10명 중 6명은 최근 심리적 고통이나 증상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도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고, 이런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학업과 취업 압박, 또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고통이 겹치면서 청년층 자살률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편안함보다 불안함과 부정적인 정서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라도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지금 내 삶은 왜 이런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어려움 혹은 그 안에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그런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질 않길 바라지만, 정말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러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저 불안하고 힘들고 염려와 걱정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편안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순탄치 못하고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시몬스 침대에서 이야기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듯이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불립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가득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저 묵묵히 살아내며 최종에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형통한 자로 불렸던 것만큼 요셉의 인생 자체도 형통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요셉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이 매우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였지만,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이 씌워져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놓고만 본다면 그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난 그의 인생의 과정을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시점부터 편안함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도 보면 그는 불평, 불만 하나도 없이 주어진 상황에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습은 어쩌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은 요셉의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구절은 요셉의 인생 스토리에 있어서 명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요셉의 삶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5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줬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로 그에게 일하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끄심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편안함이 없는 고난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져다 주시는 걸까요? 특별히 그 방법에 대해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근거해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져다 주실까요? 첫 번째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뭄으로 식량을 얻으러 애굽으로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신들이 종으로 팔아서 다신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제 베냐민도 구하지 못하고 형제들 모두 꼼짝없이 죽고 말겠다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그와 다르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을 만나고 또 그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족들을 편히 살아갈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인생의 결말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들을 구하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과정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 보디발의 시종으로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던 총 13년의 기간을 거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이 과정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실까?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모습들만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또한 요셉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셨기에 우리에게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놓고 이야기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 거기서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가 후에 애굽에서 총리로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고 더욱 성숙하게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때론 우리의 예상치 못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로 세워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게 일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과연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진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곳에 MBTI가 J이신 분들은 계획과 달라 더 불안할 수 있겠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잔마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운동 경기든 전쟁이든 이기려면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전술을 취할지 더 알수록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무너뜨리기는 더 쉽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예상할 수 없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예상치 못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나 사역 가운데 이런 어렵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의 신앙생활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답답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미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상치 못하게 크게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련회 가운데, 우리의 농활 가운데, 영문탐 가운데, 그 외에 어떤 여러 여름 사역들 가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결국 우리는 예상치 못함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상치 못한 가운데서 일하시며 예상치 못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바라기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인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를 기대와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하도록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이죠. 요셉의 형들은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도 자신의 욕심으로 요셉을 취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창세기에서는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하여서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결국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명을 받은 악한 상황을 총리로 세워 자신의 가족을 살리도록 하는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더욱더 극명하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건은 요셉의 형들의 잘못에서 선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은 가족들과 애굽에 들어와 살았던 이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과 이 형제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죄를 생각해 보니 이제 요셉이 그 잘못에 대한 것을 갚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잘못도 결국 선으로 바꾸셔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일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상치 못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잘못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임을 신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요셉은 형통한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은 잘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만 할까?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왜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어야 하는가? 왜 나의 신앙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가? 라며 흔들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악한 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관계나 어떤 어려움들이 혹은 악한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도 결국 선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누리며 신앙을 지키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그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서 이 큰 구원으로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리펠레타 게돌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위험에서 구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펠레타와 양, 질, 권능의 의미를 가진 게돌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의미를 살려 7절에서 요셉이 표현한 이 큰 구원의 의미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들이 잘못될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자신이 그 여정을 거쳐 여기에 놓은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에게 한 고백까지 합치면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 자신이 겪은 모든 상황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모든 삶의 과정이 크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당시에는 왜 자신이 겪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그 또한 크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생명만이 아닌 자신의 가족, 자신의 후손, 나아가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 일하신 크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삶을 보내며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이 마치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나의 삶이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포기하고 버려두신 것 같으신가요? 때때로 너무 힘들 때 혹은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 정반대일 때 사람들은 죽고 싶다, 다 놓아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목적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데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여 삶이 어렵고 부족한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뭔가 막막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나의 삶과 모습일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과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인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메시아로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자유를 주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사단마저도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이들을 구원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은 결국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으로 일하셨습니다. 당시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결국 이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짓 고발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선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정말 힘드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계획을 순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요셉이 신뢰했던 그 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신 하나님의 섭리로 엄청난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담대하게 살아내고 신앙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주변의 상황들로, 관계들로, 그 어떤 무언가로 인해 끊임없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끄심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예상치 못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로 우리 삶에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시는 말 그대로 광천교회 청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